살펴볼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가능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들으면 뭐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우리가 사함받고 또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주 쉬운 방식과 또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왜 어려울까 또는 왜 그것이 힘든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 내 죄를 사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그것이 내 편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씻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에요. 먼저 우리가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구절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이 두 구절을 좀 연결해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이 천하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까? 바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피를 흘려서예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이 없은지 무엇이 없다고요? 사함이 없는 것이, 죄를 사하지 못하는 것이.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피 흘린다는 것은 피를 흘려서 피를 바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없이는, 생명을 이름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이 필요한 오직 예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피조물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까?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을 이뤘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또한 이것에 대해서 거치는 것이 되고 이 부분이 용납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쉬운 방법일 텐데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다른 방법을 제쳐놓고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까?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특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과장해서 또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또한 그것에 큰 희생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큰 문제라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분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라면 십자가 없이 그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데 굳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 했는가 하는 물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 의아해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꼭 굳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한가?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십자가 없이 그저 용서할 수 있는데 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했는가?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해하죠.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왜 의아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실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신의 아들을 죽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야만 하는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라는 방법이에요. 왜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냐면 바로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용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거둘 나쁜 결과에 대하여 경고를 받게 될 뿐이다.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의 죄를 위한 희생이 없이는 사죄가 불가능하다고까지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것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동의되면 큰일 납니다. 이 내용이 동의되면 큰일 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죄를 위한 희생이 없이는 사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데 이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이 용서라는 것을 개념을 생각할 때 그 용서는 무엇이냐면 그냥 미안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를 해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거기에 따른 보상,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요. 그럼 상대방 어떻게 합니까? 그 용서를 비는 것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네, 용서해 줄게요 라고 말함으로 우리는 용서가 해결돼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용서의 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당신에게 무리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든지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에게 사과합니다. 제 용서를 비는 것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 진심이 느껴질 때 예, 당신이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니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지은 나에게 행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로 우리 용서가 해결되는 상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용서라는 개념에. 근데 만약 간혹 어떤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남에 대하여 까탈스러워서 용서를 안 하고 계속해서 삐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걸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거둘 나쁜 결과에 대해 경고를 받게 될 뿐이에요. 어떤 경고들이 있을까요? 서로 사이가 나쁜 거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죠. 또한 서로 악의를 갖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는 것이죠. 서로 상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용서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것이 다예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미안해. 정말 잘못해서 내가 보상해 줄게요. 또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에 대해서 거기서 내가 책임을 질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끝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까지 너무 과하게 자기 아들까지 또는 왜 이렇게 큰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켜서 왜 사죄라는 것, 용서라는 것을 왜 십자가라는 잔인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죽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하여 11세기 대주교가 안셀름이라는 대주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세기에 안셀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의 심각성을 심사숙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린 용서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은 누구도 가지고 있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속에는 너무 과하다. 꼭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뭐 얼마나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되나?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지나쳐서 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이런 생각이 왜 드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엄이 손상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고 또 하나님께서 권위가 손상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고 또 하나님의 것이 탈취당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하여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용서해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희를 사하노라 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말 한마디면 우리 죄를 다 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얼마나 착각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심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생각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것이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고 또한 빠르며 또한 아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이에요. 하나님인데 본인이 손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 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 한마디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마냐마 오직 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전제가 그죠. 사람들의 전제는 그래요. 왜 심플한 방법으로 왜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가능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엄청난 질적인 차별이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처럼 용서해 주세요. 우리처럼 심플하게 하세요. 우리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방식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십니다. 이 문제의 둘째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둘째로 시작. 우리는 각자 개인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 개인의 위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개인이 아니시며 또한 죄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법 행위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어긴 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따라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며 반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각자 개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개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 개인의 위법행위예요. 나의 위법행위, 이 사람의 위법행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필요하면 각 개인의 위법행위에 개인이 관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개인이 아니세요. 왜 개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개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빌고 하는 일이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개인으로 어느 피조물의 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말씀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죄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우리가 어긴 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에요. 창조주가 제정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며 반항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단순히 우리의 방식과 같이 말씀으로 말 한마디로 쉽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수 있다고 또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에서 다른 질문으로 우리의 질문의 내용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 질문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사함에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도 제한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죄에 대한 문제, 우리의 죄에 대한 죄의 해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말 한마디로, 단순히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라는 차원으로 이것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봅시다. 사죄의 문제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죄의 문제는 인간 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반역,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 사이에 필연적인 충돌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읽으면서도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사죄의 문제,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반역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에게는 죄는 하나님의 본성적으로 죄에 대해 대적하십니다. 죄는 그 앞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시면 되는 것이, 그것을 참아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죄에 대하여 대적하시며 죄를 멸하시며 또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죄를 쓸어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걸 반역한 것이에요. 두 번째 내용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 사이에 필연적인 충돌이 그래서 야기되는 것이. 또 다른 본성이 있죠. 하나님의 본성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인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정하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시죠. 그러나 그 멈춤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반드시 멸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말 한마디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것을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의 죄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 내용을 보다 합시다. 여기에 대하여 중요한 진술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거룩함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유지하며 자기의 사랑을 좌절시키지 않으면서도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룩함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가?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래서 의로우심이 죄와 타협하잖아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보면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고 죄를 보면 멸하셔야 돼요. 죄를 보면 대적하시고 죄를 없애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또한 대적하여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런데 죄와 타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수용하는 것이에요. 죄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사랑을 좌절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동정하시는데 그 사랑이 좌절돼서 포기하고 끝내버려. 죄가 있으니까 다 멸해. 하나님의 본성이, 속성이 인간을 대적해서 멸해버리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좌절되지 않고 않으면서도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죄가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한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죄를 품는 사랑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마지막 내용을 좀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제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너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해보라. 무엇을요? 옛적부터 이런 일이 하는 자가 있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생각해보라는 것이야.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본문에 말하는 것이 공의라는 것과 구원의 동료라고 생각하거나 이것이 상호 보완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사실 충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단순히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는 것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죄인에 대하여 죄를 묻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로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켜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십자가 그곳에서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며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리석게도 또한 너무 과장되게도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너무나 지나치게 과도하게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죽는 일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나의 죄와 나의 죄책이 방해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죄책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오히려 막아서는 것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큰 어려움이요 결단이요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가슴 깊이 이 사실에 대하여 깊이 이해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는 어떠한 짐도 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책임지시고 그 모든 짐을 홀로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유지하며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고통을 친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인이 당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라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타협되거나 포기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이런지를 깊이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구원에 대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